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19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자, 그리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같은 요한복음 4장 14절.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앞에서는 목마르다 하셨어요, 주님이. 이제 오늘 뒷부분에 요한복음 4장 14절은 목마르지 않는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목마름처럼 이제 힘든 게 없어요. 우리가 물을 못 먹어가지고 고통당한 적이 아마 한두 번 다 있을 거예요. 그때 생각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천만금을 줘도 물보다 귀한 게 없어요. 물 한 모금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마운지 우리는 기억나거든요. 타는 목마름, 그 안타까운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냐면요, 이 피를 흘리면은 제일 먼저 원하는 게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분이 빠져나가니까요. 그래서 그 갈증이 이제 심각한 걸 알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외치신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주님이 고통 가운데 계셨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목마름 속에 한 4가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주님이 목마르셔야만 했을까? 그것은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길에 고통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 고통을 한 몸에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 어제 그랬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순간 내가 져야 될 고통, 우리 인생이 감당해야 될 그 모진 아픔을 한 몸으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고난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거든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심이 이가 아니요, 우리의 아픔에 참여하셨어요.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똑같이 받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주님은 아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아픔에 참여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 말로 우리가 성육신 이런 말 쓰죠, 그죠? 인카네이션입니다. 사람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밥 한 끼 안 먹으면요, 배가 고프고, 잠을 못 자면 막 1시간 못 자면 벌써 뭐가 몸에 이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연약해요. 그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신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그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고통을 담당하신 주님. 그리고 바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긍휼하심을 받고 그래서 누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과 살을 다 내놓으셨거든요. 피를 쏟으셨거든요. 그건 뭐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요. 주님의 닭을 방패가 되어 주신 거예요. 주님의 그 고통을 통해서 나의 모든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밀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면 내 사정을 다 알 수가 있어요. 내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성령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요. 그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왜 목마르셔야만 했느냐?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통을 자원하신 거예요. 시편 69편 2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뭐를 줬다고요? 쓸개를 줬습니다. 굉장히 쓰다고 그래요. 쓸개가요. 목마른 때 큰 초를 마시게 하였다. 초도 그런 게 있죠, 그죠? 진통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쓸개나 초가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쓸개 탄 포도주를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셨다. 자, 보세요. 딱 맛을 보고요. 이게 진통제구나. 그걸 거절하셨습니다. 왜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옛날 구약에서 예언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걸 거절하신 겁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 고난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가시고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모든 걸 맞추십니다. 세 번째, 주님의 목마름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심기 위함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하나님의 율례를 내가 배웠나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언제 우리가 은혜 받고 언제 우리가 믿음이 자라요? 고난을 통과할 때입니다. 아주 쉽게 얻어진 것은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뭐를 가지고 오시느냐? 고난을 가지고 오십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가지고 와서 그걸 통과하게 만들어요. 그걸 여는 순간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귀중한 믿음의 보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요. 언제 은혜를 받았나? 내가 아플 때, 그리고 경제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어떤 인간관계 갈등, 다 이게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예배 초소를 놓고 굉장히 마음을 담고 우리 집사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다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단계 믿음을 높여주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자,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쉬운 게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은 축복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고난당한 것이 그 모든 아픔이요. 나에게는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낮은 자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잡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을 어떻게 얻어요? 십자가를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어떻게 얻어요? 주님의 아픔에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 것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얘기하잖아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했어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 바로 우리의 행복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가장 귀중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우리 모든 인생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중의 축복,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한 갈망, 주님이 그걸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근데 이 놀라운 구원에 사람들이 이르질 않아. 정말 까막눈이 돼가지고 얘기해도 모르고 애를 써도 모르고요. 그냥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냥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갑니다. 우리 전도자들이 다 경험한 거잖아요. 이 복음을 좀 어떻게든지 전해주려고 하는데요. 반응이 없어요. 우리가 가졌던 그 안타까움, 우리 주님이 가진 안타까움에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요. 다 전도자들이 경험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왜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떠나 도망갔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뭘 얘기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3번이나 던집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괴로워하면서 대답했어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하세요. 주님은요, 멀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로 나타나셨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 나타나시고, 주님은 어떨 때 우리 어머니로 나타나십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형제로 나타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한마디를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았다. 이 타는 목마름, 왜냐? 너희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내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살아난 것처럼 이 놀라운 복음 모르고 죽어가는 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저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명령도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일생, 저는 53년을 예수를 믿었는데요. 정말 잊혀지질 않아요. 처음에 정말 이 주님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대학 선배가 나를 데리고 저기 서울의 약수동 교회를 갔어요. 그때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참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알까? 저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질까? 그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그런 기도도 했습니다. 나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 나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부흥회를 참여했는데 아니 딱 앉고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갑자기 뭐가 확 날라와요. 그러더니 딱 내 심령에 때리는 게 뭐냐면 '아 내가 정말 하나님 모르고 산 죄인이었구나.'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막 통에 자복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1시간 예배 아무 말도 못 들었어요. 그냥 울다가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기도를 딱 해 주셨는데 그때 나에게 찾아온 그 성령의 세례, 그게 성령 세례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내 마음에 그냥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모험과 그때 확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예배 전에 가졌던 마음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꽉 차 가지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냐?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너무너무 충만해 가지고 막 걸음도 못 걷겠어요. 춤을 추는 것 같아요, 내가. 술 먹은 사람이 막 술 취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아니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주님을 향한 믿음에 꽉 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이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내가 뭐 했느냐? 전도하러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인가 할 정도로 뒤집어져 버렸어요. 자, 지나온 53년을 보면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야, 고맙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사랑한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이 타는 목마름을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통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갈증이 해소됐습니다. 이제 남은 우리의 생에 뭐 할 거냐? 이 놀라운 주님을 사랑하고 누리고 증거하고 자랑하고 선포할 일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베드로가 고백한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매일 해야 될 이유가 있고요. 매일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통을 당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쏟으신 주님, 나를 위해서 타는 목마름을 호소하신 주님,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정말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고통당하신 주님을 오늘 바라봅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만에 하나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우리의 일생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베드로가 고백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일생 이어지게 하시고 또 그 사랑하는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데 우리의 생명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에 우리가 따라가게 하시고 배반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오늘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토요일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Back to the Bible 스타디로 모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파라미션교회 성도들이 주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경의 결론이 선교인데 우리가 선교를 위하여 생명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전도와 선교 때문에 부름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자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손에 모든 걸 맡기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사랑한 모든 믿음의 권속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